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 인근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밤에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갔고 이어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갔습니다. 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갔는가? 그가 공식적인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란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죄목이 무엇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칭하면서 로마에 반역하려고 든다는 거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에게 규정대로 십자가형을 언도해 달라는 거죠. 빌라도는 아마 이 일을 기이하게 여겼을 거예요. 수많은 민족주의자,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와서 이런 요청을 했기에. 여러분,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십자가에 달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그런 생각을 했죠. 혹시 정치적인 소요, 봉기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 완전히 때로 밀려온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거기에 압도됐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꾀를 쓰기도 했어요. 유대 명절을 기해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통이 있는데 그럼 내 이 사람 놓아주겠다. 근데 이 꾀가 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꾀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너희들이 잡아온 자 내가 이만큼 희롱했고 채찍질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니? 군중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양심이 있었지만 내심 두려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의 아내가 와서 꿈 하나 꿨다고 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진짜 이유를 결국은 대고 마는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말을 이 빌라도가 듣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이 비범한 인물이 혹시 신의 아들이 아닐까 정말로.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빌라도는 정치인이었던 게 분명해요. 유대인들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니까. 게다가 이들 배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결국은 사법적이고 도의적인 결정 대신에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본문인데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이 골고다 그 언덕 위에서 끔찍한 정치형이었던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거죠.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죄패를 붙였어요. 죄명을 붙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죄패는 죄명을 적은 죄패가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누구신가가 공개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조롱조로 이 죄패를 썼든 아니면 어떤 두려운 마음에서 양심상 이 죄패를 썼든 간에 그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죄패를 보면서 기분이 나쁜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기분이 나쁜 사람이 하나가 아니었죠. 여럿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칭 유대인, 자칭을 써달라. 자칭. 여러분, 누가 기분이 나빴죠? 누가 기분이 나빴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대제사장들. 여러분, 그 다음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하는 분의 옷이 어땠을까요? 채찍질 때문에 그 옷에는 피가 튀었겠죠. 십자가를 지고 오느라고 아마 그 옷에는 땀이 가득 배어 있었을 거예요. 땀에 절은 옷이었을 겁니다. 근데 왜 이 옷을 가지려고 했던가? 여러분, 그만큼 당시에는 옷이 귀했던 거죠. 군인들은 관례대로 옷을 나눠 가졌는데 아마 군인 4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한 대목이 있죠.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속옷입니다. 속옷.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속옷에 대한 묘사가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지 않습니까? 상세해요. 그냥 속옷이라고 하면 되는데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 호지 아니하고 꿰매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 그러니까 천 여러 장을 덧대서 만든 옷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짠 옷인데, 그러니까 큰 천에다 머리 끼워 놓을 구멍만 뚫고 따로 바느질 하지 않았던 옷인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여러 상징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우리 주님의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옷이었어요. 이걸 굳이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당시에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옷을 입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들. 여러분,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해석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 때문에 불평하고 빌라도를 찾아갔던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아갔던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진짜로 중재하는 대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옷마저도 빼앗겨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자리까지 내려간 대제사장이셨어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언젠가 바닥까지 내려갔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의 상황을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조차 힘들 만큼 목회자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가장 모멸감이 드는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주님께 들었어요. 내가 아프냐? 나도 아팠다. 나는 더 아팠다. 내 가슴이 터지냐? 나도 가슴이 터졌다. 내가 수치스러우냐? 나도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섰는데, 그 목사님은 그때 사진을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자리에 있던 당신의 사진을 자기 책상에 붙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겉옷과 속옷마저 빼앗긴 채로 모멸감이 들 만큼 가장 수치스러웠던 십자가에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달려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수치를 알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멸감을 알고 가장 수치스러운 곳에 계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바닥까지 내려간 자, 고통당하는 자도 그분과 진실로 교제할 때 고독해하지 않습니다.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내 가슴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아니,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갔을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셨을까? 대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거듭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야기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응했다. 수치와 모욕에 대한 말씀이 응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이 응했다. 응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응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응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다. 맞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가진 4명의 로마 군병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처형을 아주 비통하게 쳐다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는 초기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숙모인 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신 다음에 요한에게 한마디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죠. 십자가는 핏줄을 넘어서게 하는 거죠.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가 나의 아들이 되고 그녀가 나의 어머니가 되고 하늘아버지 독생자가 달린 십자가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딸이 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혈연을 넘어선 민족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이 십자가 아래서 출현하는 거죠.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 주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나오는데 17장 4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주님의 뜻대로 하신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고치는 일도 살리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제자를 택하신 일도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십자가마저도. 여러분 지난 월요일날 우리가 보았는데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고 하셔서 십자가에 들릴 때라야. 근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생각하셨던 걸까요? 성경이 응하고 있는가? 내 성경에 합당한 일들을 십자가에서도 하고 있는가?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이 고통 중에서도 이걸 생각하셨던 걸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로 이 순간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목이 마르셨던 순간이에요. 타는 갈증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동안 나에게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있다. 목마르지 않는 분이었어요. 목마르지 않는 분. 근데 목마르지 않는 분이 갈증을 느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남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의 강 대신 우리 주님조차도 목마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우리 대신 받는 진노의 형벌. 그래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자 여러분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러분 시편 6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메시아를 염두한 대목인데 이 시편이 예수님께 이루어져요. 그리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맡기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넘기십니다. 떠났다라고 하는데 넘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여러분 왜 다리를 꺾을까요? 왜 다리를 꺾을까요? 빨리 죽으라고. 몽둥이로 사람을 치면 기절을 하고 몽둥이로 사람을 친 다음에 다리를 치면 다리뼈가 으스러지겠죠? 부러지겠죠? 다리뼈가 부러지면 살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출혈이 많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유골들이 발굴이 되는데 정강이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고 종아리 뼈가 깨져 있는 이 남성의 유골도 나왔으니까 여러분 뼈가 부러지고 살이 뚫리고 출혈이 심해지고 빨리 죽이려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시신을 오래 두려고 했어요. 이게 일종의 전시 효과죠. 독수리들이 모여들 때까지. 근데 유대인들로서는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은 지금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안식일도 작은 안식일이 아니라 6월절 명절 중에 있는 대명절 중에 있는 큰 안식일이에요. 신명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적이 있어요. 죽을 죄를 범하는 자 나무에 매달지라도 그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장사하라. 신명기 21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했을 거예요. 오늘 중으로 이 시신들 일단은 다 정리해 달라고요. 다 정리해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꺾습니다. 군인들이 몽둥이로 내리치고 아마 두 사람이 다리를 잡고 꺾었을 텐데 여러분 근데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꺾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군인들이 다리를 꺾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안에 있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들, 상징들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또 성경이 응한 거예요.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성경이에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구약의 대목, 어떤 대목입니까? 왕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목은 아주 특별한 대목이에요. 여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민수기의 한 대목 읽겠습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뼈가 누구의 뼈일까요? 사람의 뼈가 아니에요. 유월절에 먹는,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의 뼈예요. 어린 양의 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뼈를 손상시키지 말란 말은 양에 대해서 한 말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었음을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 넘어가게 한, 심판을 넘어가게 한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이었다고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은 것을 알고 다리를 다른 이들처럼 꺾는 대신에 군인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아주 깊게 찔렀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서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이 응한 거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응했고 이 찌른 자가 영혼이 완전히 떠나서 숨쉬지 않는 예수님의 시신 그 옆구리를 찔렀더니, 여러분, 거기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무엇이 나왔습니까? 피가 나왔어요. 주님의 피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한 어린 양의 피예요. 보혈이에요. 그리고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서 나온 물, 이건 아마 체액일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다른 걸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생수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주님 안에 있던 생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생명,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땅에 쏟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또 성령이에요. 성령. 생수는 성령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 있던 성령이 땅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어 운명하셨을 때 우리 주님에게서 보혈이 흘렀어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우리를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보혈이 흘렀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생명의 생수, 또 성령의 생수가 흘렀어요. 땅으로 쏟아졌어요. 이 지상으로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걸 상징해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쏟으신 거, 생명의 주님 대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 안에 가둬두지 않고 세상으로 흘려보내신 거,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을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 쏟아붓기 시작한 것, 이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의 삶의 문을 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생명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사도 요한은 가까이서 이걸 보았거든요. 주님 십자가 곁에 있었거든요.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와 물이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사망 권세,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누리셨던, 구가하셨던 영생의 상,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자고 십자가에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응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보내신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내용을 쭉 훑는 건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였죠. 심지어는 목마르지 않았던 분마저 목마르게 하는 진노의 현장이었죠. 심판의 현장이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의 수혜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유하게 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쏟아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삶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봐도 참 이 십자가의 은혜가 특별해요. 저 치욕스러운 저주의 십자가, 진노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선사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늘 십자가 앞으로 가서 서는 거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그분의 영 성령과 함께 오늘도 우리 주님 누리셨던 그 영생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매일, 자주, 매일 십자가에 설 수밖에 없는 까닭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씻겨지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 주님의 가족이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 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일,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성령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묵상하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 먼저 자유를 경험하시는, 생명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찬양합시다.